여러분 선물 중에서 혹시 기억에 남는 선물이 있으세요? 선물 받은 선물, 또 준 선물 중에서 기억에 남는 선물. 아마 있을 거예요. 없을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 참 고맙게 받은 선물. 그리고 내가 진짜 중심에 마음을 대서 준 선물이 아마 있을 거예요. 제가 받은 선물, 저는 뭐 선물을 참 많이 받았습니다. 선물을 많이 받았는데 그 중에서도 기억에 남는 선물은 있습니다. 뭐 여러분들이 주신 선물 제가 이만 다 기억하고 지금 고마운 마음이 있는데 지금으로부터 한 20년은 넘었을 거예요. 제가 처음 사역 나가고 굉장히 어려웠을 때예요. 참 어렵게 살았습니다. 그럴 때가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진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만 먹는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만 먹는다라고 살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 진짜 감기가 들려도 1,500원이 없어가지고 병원을 못 갔어요. 나을 때까지 일주일 고생하면 나으니까. 그리고 온 주머니도 다 뒤져봐서 1,500원이 있나. 장롱 밑도 긁어봤어요. 1,500원이 있나. 참 그렇게 살아본 적도 있어요. 브루스타를 켜고 겨울에 추우니까 브루스타를 켜고 이렇게 손을 녹이고 몸을 녹이다 보면 머리가 아파. 집에서 블루스타를 켜면. 그러니까 그렇게 생활한 적도 있어요. 수년 동안 하나님께서 이제 훈련이라고 이제 생각을 하죠. 그럴 때 어느 분이 외출해서 돌아오니까 집 앞에 이만한 쌀자루가 지금 보니까 한 40kg 정도 됐다. 40kg. 큰 쌀자루가 하나가 탁 택배가 와 있는 거예요. 근데 이름은 제 이름인데 보낸 사람이 이름이 없어요. 얼마나 궁금하겠어요. 배고픈 시절인데 쌀을 보내줬는데 한 40kg. 보낸 사람은 없고 백방으로 알아봤지만 알아볼 수가 없었어요. 지금도 그 사람을 몰라요. 누가 보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기도는 간절했어요. 누가 보내는지 모르지만 이 어려운 때 참 배고플 때 먹으라고 쌀을 40kg를 엄청나죠. 그걸 보내준 사람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누군지 알지 못하지만 평생도록 복을 주시고 아마 그분 제가 TV에서 누가 잘 되면 저 사람이 다 쌀 보내준 사람인가? 우리 교회에서 누가 잘 되면 저 가족이 우리 쌀 보내요. 근데 그때는 여러분들은 제가 아는 분이 한 명도 없었기 때문에 뭐 해당되지는 않을지 모르겠지만 아마 기도를 많이 했어요. 이분 축복해달라고. 저는 그런 기억이 지금 어떤 선물이라고 할까요? 이런 부분들의 기억이 있어요. 아마 그분을 지금 제가 찾고 안다고 한다면 분명히 아마 지극한 감사의 표시를 아마 할 거예요. 아마 그거 10배를 제가 더 갚을지도 몰라요. 그리고 제가 준 선물 중에서 우리 오산 영락교회 이종훈 목사님 휴대폰을 제가 채취해 해드린 거예요. 그때는 사역자가 휴대폰이 없었어요. 휴대폰이 막 이렇게 큰 휴대폰 나왔을 때 초창기에 내가 해드린 거기 때문에 그때는 사역자가 사례비 받아서 이 휴대폰을 살 수 있는 형편이 안 됐을 때 제가 휴대폰을 사드렸어요. 그래서 그분 끝번호가 지금 4591예요. 4591. 그래서 영혼을 그분이 전도사 시절이었는데 그래서 영혼을 사오든지 구원하든지 마음대로 마음껏 데려서 4591. 그래서 45 지금도 그래서 그 목사님께서 그 일이 벌써 몇 년이에요. 한 30년은 됐을 것 같아요. 휴대폰 사드린 30년 가까이는 된 것 같은데 이 번호를 지금도 쓰고 계세요. 4591를 못 버려요. 이분이. 휴대폰을 번호를 바꿔도 어떻게 해서든지 4591를 살리는 거예요. 영혼을 사오든지 구원하든지 이렇게 해서 의미가 있어서 그 번호를 만들어서 드렸을 때 왜냐하면 너무너무 귀한 선물이었기 때문에 이 번호를 이분이 지금도 30년이 넘게 쓰고 있는 이유가 바로 그런 이유죠. 그분이 받았던 선물 중에 아마 휴대폰 저에게 받았던 지금은 흔한 거지만 그때는 그렇지 않았으니까 기억에 남는 아마 선물일 거예요. 저도 굉장히 보람됐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한번 여쭤본 거예요. 혹시 우리가 받은 선물 중에 진짜 기억에 남는 선물이 있는가? 정말 고마운 선물이 있는가? 지금 할 수 있으면 그 선물 준 사람을 기억하고 항상 고맙고 내가 여건이 되면 그 선물 준 사람을 많이 이렇게 좀 대접해드리고 접대해드리고 선물을 되돌려 줄 수 있는 사람이 있는가? 아마 그런 추억이 있는 게 행복할 거예요. 내가 준 선물도 없고 받은 것도 없다고 한다면 참 그것도 인생 어떻게 살았나 한번 되돌아볼 필요도 있는 거죠. 나도 안 주고 나도 안 받는다. 참 그건 좀 깝깝하지요. 사람 사는데 말이죠. 그래서 한번 질문 드려본 겁니다. 여러분 심리학자 리건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실험을 했습니다. 어떤 실험을 했냐면 A그룹과 B그룹에 한 10명씩
이렇게 10명씩 여기 10명, 이쪽 방에 10명. 서로 이제 몰라요. 이쪽 방에 들어간 사람과 이쪽 방에 들어간 사람 서로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리건이라고 하는 심리학자가 이런 실험을 한 거예요. 한쪽 방에는 누가 콜라를 사주대? 누가 콜라를 사줬어? 그리고 콜라를 가지고 들어서 쫙 돌렸어요. 여름에 시원하게 콜라 한 잔씩 쫙 돌렸어요. 했더니 왜 콜라야? 그리고 기분 좋게 마셨지. 한쪽 방에는 콜라를 안 줬습니다. 그리고 콜라를 주고 또 안 주고 아무튼 그렇게 하고 한 30분 정도 있다가 들어가서 이번에 어떤 자선단체에서 티켓을 좀 사달라고 했는데 티켓 좀 사달라라고 해서 티켓 판매를 했습니다. 그럴 때 콜라를 마셨던 방이 콜라를 마시지 않은 방보다 티켓을 2배를 더 사더라 이거죠. 그래서 한 팀이 그렇게 실험을 하고 다른 팀을 또 똑같은 상황을 또 만들었어요. 여러 번 그런 실험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지없이 틀림없이 그때마다 콜라를 받고 그런 뭐랄까요? 선물을 받은 느낌, 뭔가 대접받은 느낌, 생각지도 않은 콜라가 와서 기분이 좋을 때 이럴 때 티켓을 판매하니까 여지없이 2배 이상 티켓을 거기에 있는 방들의 사람들이 사더라 이거죠. 그러나 우리가 가끔 이야기할 때 그러잖아요. 목구멍이 열리면 귓구멍이 열린다라고 하는 것처럼 뭔가 사람이 먹거나 선물을 받거나 고마움을 입거나 그러면 그 사람의 부탁이라든지 이런 걸 냉정하게 거절을 못하는 거죠. 사람이라는 게 그렇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이거를 상호성의 법칙이다. 이렇게 상호성.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가는 말이 고우면 뭐가 고와요? 오는 말이 곱지요. 또 우리도 그러죠. 오는 말이 고와야 가는 말이 고운 거죠. 상대방이 말을 짧게 하면 나도 짧게 갈 수밖에 없는 거죠. 왜? 뭐 이렇게 하면 우리도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오는 말이 고우면 가는 말도 곱고 또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라고 하는 속담처럼 이걸 상호성의 법칙, 이것도 일종의 선물이 주는 효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내용을 이런 이미지를 선물에 대한 이미지를 가지고 오늘 본문에 보면 아브라함이 아주 날씨가 뜨거울 때 자기가 쉴 겸 그리고 좀 안식하고 그늘에 찾아가서 쉬려고 할 때 낯선 세 사람이 자기 집 앞으로 오는 걸 확인하게 되죠. 그럴 때 아브라함이 막 달려가서 그 세 사람을 잡고 우리 집에서 들려서 내가 음식을 제공하고 음료를 제공하고 물을 제공할 테니까 마시고 먹고 그리고 마음을 시원케 하고 난 다음에 그리고 나서는 다시 당신들이 가야 될 길을 가라라고 하니까 그 사람들이 그래 그러면 음식을 가져오고 음료를 가져오라고 이야기하니까 아브라함은 자기 아내 사라이가 여보 지금 손님이 셋이나 왔으니 빨리 가서 음식을 준비하고 밀가루를 준비해서 떡도 준비하고 빵도 준비하고 음식도 준비하라. 그래서 자기 하인들에게 시켜서 야 빨리 가 빨리 소 있는 데 가서 소 중에서 살찐 소 괜찮은 소 좋은 소를 잡아서 빨리 요리를 해서 저 손님들을 대접해 주자. 라고서 온 식구들이 다 나서 가지고 손님들에게 음식을 대접하고 먹을 양식을 대접하고 그리고 그들이 음식의 대접을 받은 다음에 아주 기분이 좋지요. 기분이 좋지요. 기분이 좋은 상태에서 물어보죠. 뭐라고 그러면 야, 네 아내 사라가 어디 있냐라고 했더니 예, 사라 저 문 밖에 있습니다. 그랬더니 사라 내년에 너의 아내 사라한테 아들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 이야기 소리를 사라가 문 뒤에서 들었다라고 하는 내용이 오늘 바로 그 내용인데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신 내용이에요. 여러분 그 영업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사람을 만나서 물건을 판매하거나 상품을 판매하거나 아니면 어떤 계약을 하거나 이런 분들은 대부분 보면 책에 보니까요. 오후 2시나 3시 뭐 1시에서 3시 사이는 웬만하면 사람을 잘 만나지 않습니다. 만나지 말라고 그래요. 왜냐하면 여러분 점심 식사를 하고 나면 뭐가 찾아와요? 식곤증이에요. 여러분 식곤증 찾아올 때 누가 말 시키는 거 좋아요? 안 좋아? 안 좋아요. 귀찮아. 예를 들어서 식곤증이 오고 막 지금 졸린데 누가 심부름 시키면 귀찮아. 하기 싫어요. 누가 말 시키는 것도 하기 싫어요. 그냥 늘어지게 좀 자고 싶고 쉬고 싶은 그 시간에서 저 좋은 상품 나오는데 이거 이러면 누가 들어줘요 지금. 그 오후 2시를 전후해서는요 사람들이요 의욕이 떨어지는 시간에 오후 2시가 됐으니까 식곤증이 오니까 내가 열심히 일해야지 이런 분 별로 없습니다.
예, 그때는 커피를 찾고 냉수를 찾고 뭐 졸리다고 잠깐 눈 좀 붙이려고 그런 시간에 와서 물건을 판매하고 상품을 판매하고 상담을 하고 그러면 효과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수술도 오후에 의사들이 식사를 하고 뭐 식권 중에 이렇게 의료진들이 식권 있고 오후에는 수술이요 실패할 수 있는 확률이 더 높대요. 오전보다. 그래서 수술도 가장 아침에 이렇게 뭐 8시나 9시 이렇게 좀 집중해서 할 때가 수술의 성공도 높고 실제로 그럴 때 공장에서 물건이 나와도 신고증 있는 그 시간에는 물건의 불량률이 많이 나온다는 거죠. 왜? 사람이 하는 일이다 보니까 사람 생체 리듬이 그렇다는 거에서 영업을 잘 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오전 10시에서 12시 사이 9시에서 12시 사이에 대부분 사람을 만나고 하지 오후에 늘어지는 시간에 안 간다는 거죠. 오늘 아브라함이 지금 있는 시간이 뭐라고 얘기 나와요? 여호와께서 마물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는 날이 뜨거울 때라고 그랬습니다. 날이 뜨거울 때. 그러니까 우리 수가성의 여인 얘기를 들으면 오전 12시, 1시 이렇게 된 거예요. 중동 집안이 가장 뜨거울 때, 가장 햇볕이 뜨거울 때는 다 쉬고 싶어요. 다 식곤증이 있어요. 다 귀찮은 그 시간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쉬고 싶은 시간이에요. 아브라함도 지금 자고 싶은 시간이고 아브라함도 그늘을 찾아서 좀 쉬고 싶은 그 시간에 지금 세 사람이 그의 집 쪽으로 걸어오고 있었다라고 하는 지금 배경을 성경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사람들 같으면 지금 내 집에 찾아오는 게 부담스러운 시간이에요. 지금 쉬는 시간이에요. 사람을 만나는 시간이 아니에요. 지금 뜨거운 시간이에요. 더운 시간이에요. 그런 사람이 찾아오면 우리는 문을 걸어 잠그고 사람을 안 만나는 시간일 수 있어요. 문을 걸어 잠그고 사람을 안 만나거나 못 보는 시간인데 아브라함은 그 시간인데 자기가 자유로운 그 시간에 쉬어야 될 그 시간에 막 뛰어나가요. 사람들이 아브라함을 찾아온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뭐라고 하냐면 내 주여 당신들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고 난 다음에 나를 지나가소서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우리 집에 찾아온 손님은 아닙니다. 그저 우리 집을 스쳐서 지나가는 손님들이에요. 이 사람들의 행선지가. 그런데 아브라함은 굳이 달려가서 그 세 사람을 잡아서 내 집으로 들어오십시오. 내 집으로 들어와서 당신들이 보니까 지쳤고 당신들이 보니까 먼 길에서 걸어온 것 같고 당신들이 힘든 것 같으니 내가 음식을 준비하고 내가 시원한 물을 준비하고 내가 그늘을 준비할 테니 우리 집에서 마음껏 쉬다가 당신들이 가고자 하는 그곳으로 가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지금 굉장히 의도적이에요. 굉장히 적극적입니다. 그래서 배경을 조금 전에 말씀드린 거예요. 지금 아브라함이 힘이 펄펄 날 때가 아니라 지금 지친 상황이에요. 더운 날씨예요. 뜨거운 날씨예요. 쉬어야 될 때요. 다른 사람들 다 자고 쉬는 그 시간에 아브라함은 오히려 적극적으로 나가서 세 사람을 잡아서 자기 집에 초대하고 그들을 대접하는 모습을 보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왜 그랬을까? 아브라함이 왜 시키지도 않는데 사서 고생. 여러분 아브라함의 그 사라는 무슨 고생이에요? 아 사라라고 뜨거운 날씨에 안 쉬고 싶겠어요? 그 종이라고 안 쉬고 싶겠냐고요? 그 집안 식구들이라고 안 쉬고 싶겠어? 다 쉬고 싶지. 근데 아브라함으로 인해서 온 집안이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이 세 사람 접대하느냐고 대접하느냐고 난리가 났어요. 왜 아브라함은 그랬을까? 왜 아브라함은 뜨거운 날 가족들이 쉬지도 못하게 하고 힘들게 하면서 왜 이 사람들을 대접할까라고 했을 때 3절에 이 사람들을 뭐라고 부르냐면 내 주여 이렇게 불러요. 내 주여 이렇게 부릅니다. 그리고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이런 뜻은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습니다. 내가 지금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런 뜻이거든요. 아니 뭐가 은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뭐가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창세기 14장에 보면 이런 일이 있었어요.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소돔과 고모라 성에 살 때 소돔과 고모라 성에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 성에 전쟁이 져요. 그래서 그 전쟁했던 그 나라가 소돔에서 조카 롯과 소돔 백성들과 고모라 백성 전부 다 끌고 갑니다. 포로로 다 끌고 와요. 그 얘기를 아브라함이 들어요. 그런데 그 중에 끌려간 사람 중에 자기 조카가 포함되어 있다는 소식을 듣고 부지런히 군인들을 데리고 와서 자기 종들을 데려와서 전쟁을 한판 치르죠. 전쟁을 치르고 난 다음에 자기 조카 롯을 구해오지요. 그러면서 사람들을 다 구해옵니다. 다 구해오고
그 나라에 가서 전리품들을 다 싹쓸이 해가지고 가지고 와요. 지금은 뭐 금도 뭐 패물도 뭐 돈도 뭐 쓸만한 거 다 가지고 왔겠지요. 뺏어 갖고 왔겠죠. 그래가지고 승승장구해서 오게 되죠. 그럴 때 소돔과 고모라, 그 소돔 왕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브라함에게 너무너무 고마워합니다. 자기가 전쟁에 실패했는데 아브라함은 가서 이겨서 자기 백성들 다 구해 왔거든요. 조카 롯뿐만 아니라.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 백성들, 소돔성에 있는 사람들만 돌려주고, 그건 우리 백성들이니까 돌려주고, 내가 전쟁에서 얻었던 모든 물품들, 모든 뭐 돈, 패물 뭐 이런 것들 다 아브라함 너 가져라. 너 가지고 사람들만 돌려주라고 할 때 아브라함은 그걸 거절합니다. 거절하는 이유가 그래요. 만약에 내가 이 모든 것들을 갖고 아브라함이 부자가 되고 부유해지고 떵떵거리는 사람이 되면 사람들이 물어볼 거 아니냐 이거죠.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서 부자가 됐어? 어떻게 해서 잘 살게 됐어? 어떻게 거부가 됐어? 그러면 소돔왕이 줬대. 소돔왕이 도와줬대. 소돔왕이 전리품을 줬대. 그래서 소돔왕이 도와줘가지고 고모라성, 소돔성의 왕이 도와줘서 아브라함이 부자가 됐대. 나 그런 소리 듣고 싶지 않다. 그러니까 내가 당신으로부터 조금이라도 도움을 받아서 부유해졌다는 소리를 내가 듣고 싶지 않으니 당신이 나에게 실 하나도 내 몸에 걸치지 않을 것이고 동전 한 입도 나는 갖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해서 전부 다 소돔 왕에게 줘버립니다. 자기가 갖지라. 자기 조카 롯만 구해왔으면 됐다 이거죠. 여기에서 우리 아브라함은요, 세상 사람들과 친교하고 세상으로부터 자기의 재물과 자기의 부와 자기의 능력 이런 것들을 얻으려고 생각한 게 아니라 나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만 갖는다. 나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만 먹는다. 나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만 얻는다. 나는 세상의 왕의 도움을 받아서 부자가 되고 싶은 마음이 없다. 나는 세상의 왕과 손을 잡아서 나는 세상에 잘 살고 싶은 생각이 없다. 나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만 가지고 나는 살아도 충분하다. 나는 세상의 도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움만을 원한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멜기세덱을 만났을 때, 그리고 소돔왕을 만났을 때 그가 했던 인생관이고 신앙의 표현임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아브라함도 쉬고 싶을 그때에, 아주 날이 뜨거운 그때, 더운 그때에, 정말 몸 하나 움직이기 어려운 그때 세 사람이 자기 앞으로 오는 걸 보고 직감한 거예요. 그들의 호칭에서 알 수 있는 거죠. 어디 가시는 나그네인지는 모르겠지만, 어디 가시는 분들은 모르겠지만, 내가 보니까 참 고생들 많이 하고 오신 것 같으니 들어와서 쉬세요. 그런 게 아니라 그 세 사람을 보고 뭐라면 내 주여 이렇게 표현해요. 내 주여. 내 주라는 건 내가 종이란 얘기예요. 이건 신앙의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세 사람 딱 오는 걸 보고 그는 영적으로 아는 거예요. 그건 신앙적으로 아는 거예요. 사람은 사람이네. 저 사람들 보통 사람이 아니야. 이 사람들이 평범한 사람들이 그냥 지나가는 나그네가 아니야. 이거 분명히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하는 걸 아브라함이 알아차린 거예요. 그러니까 자리에 앉아서 쉬고 그늘에서 쉬고 문 앞에서 쉬다가 그는 벌떡 일어나서 아주 더운 여름인데도 불구하고 더운 날씨인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일을 하러 오는 사람들이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 보낸 사람들이다. 이 사람들은 바로 하나님이시더라고. 그가 영적으로 알아차리세요.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뭐라고 불렀다고요? 내 주여 이렇게 불렀어요. 내 주여. 그의 호칭에서 이 사람들을 바라봤던 아브라함의 모습을 우리가 보는 거죠. 그러면서 당신들이 내 쪽으로 걸어온 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그래서 날씨 이야기를 한 거예요. 여러분, 다른 사람들은 혹시 지나가는 사람들이 우리 집에 들어올까 문을 걸어 잠그고 못 본 척하고, 왜 안 그러면 도와줘야 되거나 나한테 뭔가 도움을 요청하면 그것도 골치 아프잖아요. 왜? 지금 힘들잖아요. 내가 피곤한데, 내가 지금 죽게 생긴, 내가 어려운데 누군가 나 도와달라 그러면 힘들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걸 외면할 때가 많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이 바라봤던 세 사람과 다른 사람이 바라봤던 세 사람은 다른 거예요. 아브라함은 신앙적으로 믿음으로 바라보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이 바라봤던 사람하고 다른 사람이 이거 주님이시다. 이게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니까 자신의 모든 형편과 처지를 다 뒤로하고 내 주여 나에게 오셨으니 나에게 은혜를 주셨으니 내가 당신을 대접할 수 있도록, 내가 당신을 접대할 수 있도록, 내가 당신에게 선물을 드릴 수 있도록 기회를 달라고 지금 이 사람들이 간청하고, 그러면
내가 대접을 받겠다, 내가 접대를 받겠다라고 이 세 사람이 이야기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은 다른 사람들과 똑같은 신체를 가지고 똑같은 상황이에요. 아브라함도 쉬어야 될 그때, 편안해야 될 그때, 그늘을 찾고 움직이면 안 되는 그때, 아브라함은 신앙으로 사람을 바라보니까 그렇게 하고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주의 일이라는 건 알긴 알겠는데, 하나님의 일이라는 건 알긴 알겠는데 부담스러울 때가 있잖아요. 외면하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안 들었으면 좋았다고 생각할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가 있지 않아요? 저도 있었고 아마 여러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걸 어떻게 바라보냐 이거죠. 아브라함은 인간적으로 보면, 중동 집안의 한 노인으로 보면, 100세가 된 노인으로 보면 이 사람들이 달가운 상황이 아닙니다. 왜요? 내 자유를 침범받아요. 내 재산상의 손해가 있어요. 가족들을 힘들게 해야 돼요. 그리고 나도 쉬지도 못해요. 나도 땀을 흘려야 돼요. 수고해야 돼요. 인간적으로 보면 반가운 사람들이 아니에요. 근데 신앙적으로 그들을 알아차렸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알아차린 겁니다.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다. 하나님이 우리 쪽으로 걸어오신다. 이걸 아브라함은 뭐로 생각하면 기회를 생각했다는 기회. 부담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은 부담이었어요. 왜? 우리 집에 와서 쉴까 봐. 나한테 도와달라고 그럴까 봐. 나한테 좀 뭔가 안식을 달라고 한다.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이 세 사람은 부담이에요. 근데 아브라함은 이 세 사람의 접근과 우리 집으로 지나가는 이 사람들은 자기가 인생의 기회라고 생각한 거예요. 왜? 하나님이 오셨다. 하나님의 사람이 오셨다. 주의 백성이 오셨다. 이걸 부담이 아니라 뭐로 받아들였다고요? 기회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 기회를 아브라함이 뭐라고 바꾸어서 표현했냐면 은혜라고 표현했어요.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으니, 내가 주께 은혜를, 뭐가 은혜예요 지금? 아브라함이 뭐가 은혜라는 거예요 지금? 지금 아들을 낳겠다는 약속을 해준 때가 아니에요 지금. 아직은 그런 약속을 안 받았어요. 그냥 접대만 하는 상황이에요. 대접만 하는 상황입니다. 지금 아브라함은 근데 자기가 은혜를 입었대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대. 주의 종에게 은혜를 입었대. 그 은혜가 지금 뭐라는 얘기예요? 자, 아브라함은 하나님 나에게 지금 은혜를 주셨습니다. 나에게 지금 은혜가 왔습니다. 나에게 지금 은혜가 쏟아졌습니다. 그러니 은혜가 풀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지금 그러는 거예요. 기회를 달라고. 근데 아브라함이 생각하는 그 은혜가 뭐냐 이거죠. 아브라함은 뭐를 은혜라고 지금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오셨다. 하나님을 대접할 수 있는 기회가 나한테 왔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접대할 수 있는 기회가 나한테 왔다. 그러니까 이 집에서 먹고 마시고 마음을 아주 상쾌하게 하신 후에 떠나가십시오. 지나가십시오. 이렇게 지금 간청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다른 사람들은 부담인데 아브라함에게는 그걸 기회라고 붙들었고,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다. 지금 그렇게 고백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를 위해서, 주의 종을 위해서, 우리 같이 믿는 성도를 위해서 우리가 섬겨야 될 때가 있어요. 대접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내가 뭔가 해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근데 부담이에요. 지금 나도 어려워요. 나도 힘이 들어요. 그럴 여력이 안 돼요. 아브라함이 지금 객관적인 상황에는요, 다른 사람들처럼 손님을 맞이할 그런 여력이 안 돼요. 그런 환경이 안 되는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우리가 주의 일을 하고 싶어요. 그런데 어려워요. 재정도 어렵습니다. 건강도 어렵습니다. 상황도 안 되고 어려워요. 어렵습니다. 근데 그때 뭔가 나한테 찾아와요. 뭔가 찾아온다고요. 뭐가 찾아와요? 부담일 수도 있고 기회일 수도 있다는 인생에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을 대접해 드리고 하나님을 접대해 드리는, 근데 하나님이 어디 계세요? 지금 보이는 하나님.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접대하는데 보이는 하나님, 즉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가는 세 사람, 지금 실제적인 사람입니다. 실제적인 사람으로 누구로 봤냐면 지금 하나님으로 본 거예요, 이 사람들을.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접대할 수 있는 기회, 내가 하나님을 대접할 수 있는 기회, 그 기회를 좀 달라는 거예요. 그 기회를 달라는 거예요. 그 기회를 붙잡은 게, 그 기회가 내 집에 찾아온 게 뭐라는 거예요, 지금 아브라함은?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 우리가 찬양할 때 은혜 받았습니다, 은혜 받았습니다라고 하기도 하지만, 아브라함이 지금 은혜는 그 세 사람을 내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고, 내가 신앙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어서, 이 사람 내가 더운 날씨지만, 힘든 날이지만, 힘든 상황이지만, 당신들을 내가 대접하고 접대할 수 있는 기회를 내가 잡고 싶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은혜이기 때문에, 우리 집에 찾아온 자체가 은혜이기 때문에 이 은혜를 내가 놓치지 않는 축복의 기회를 삼고 싶으니, 내가 차려준 음식과 내가 한 대접과 접대, 이것을 받으시고 마음을 시원케 하셨으면 좋겠다라고 지금 아브라함은 누구를 대접한 거예요? 하나님을 대접한 거예요. 아브라함은 누구를 접대한 거예요? 하나님을 접대한 거예요. 여기까지는 우리가 다 인정해요. 하나님을 대접해드리고 하나님을 접대해드리고 하나님의 사람을 대접하고 접대한 거, 그거 다 좋은 거죠. 근데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 이거죠. 상황이 노는 상황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바꿔 얘기하면 우리 어려운 상황이에요. 힘든 상황이에요. 녹록지 않은 상황이에요. 근데 부담으로 와요, 부담으로. 왜요? 사명이니까. 부담으로 찾아와요. 그래서 부담이기 때문에 밀어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부담스러우니까. 부담스러우니까 모르는 척하고, 그냥 지나가도록, 빨리 세 사람 지나가도록 그냥 놔둬야 되겠다. 모르는 척해도 돼요. 그러면 내가 전혀 관여하지 않으면 돼요. 그러면 나는 편할 수 있죠. 나는 거기에 엮이지 않아도 괜찮으니까. 나는 거기에 연연하지 않아도 괜찮으니까. 괜찮아요. 근데 아브라함은 일부러 달려나가서 그 사람들을 잡았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의 축복을 잡는 기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지나갈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축복을 가지고 지나갈 때가 있어요. 믿음이 뛴 사람들, 신앙이 뛴 사람들, 이걸 부담으로 볼 것이냐, 기회를 볼 것이냐, 이것을 은혜를 볼 것이냐, 이것을 피해야 될 것이냐 보느냐를 따라서 많은 사람들이 그 주변에 있었지만 아브라함만 기회를 잡은 거예요. 그 기회가 왔다는 사실에 부담스러운 게 아니라 그걸 은혜라고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복받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이게 바로 복받는 사람들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담은 곧 뭐다? 기회다 이거예요. 근데 우리는 애써 부담스럽지 않으려고 노력하잖아요. 왜? 부담스럽잖아요. 그 짐을 짊어져야 되니까. 여러분, 이 세 사람 대접하다가 소 한 마리 없어서 소 한 마리. 양식 다 썼어요. 그 가족 있는 사람들에게 불평불만이 얼마나 많이 들었겠어요. 지금 쉬는 시간인데, 지금 자야 될 시간인데 이게 뭔 고생이야. 아브라함 한 사람 때문에 온 가족이 쑥대밭이 됐어요 지금. 그런데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내 아내 사레가 내년 이맘때에 아들을 낳게 될 것이다라고 하나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10절에 뭐라고 말씀해요?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이맘때 반드시 내게 돌아오리니, 내가 이맘때 내년 이맘때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가 반드시 내년 이맘때 내게로 돌아오리니, 하나님은 반드시 돌아오십니다. 하나님이 대접을 잘 받으신 후에, 하나님이 접대를 잘 받으신 후에 아브라함에게 이런 약속을 해요. 내년 이맘때 내가 아들을 낳게 될 것이다. 내가 내년 이맘때 다시 너를 찾아오게 될 것이다. 뭘로 찾아온다는 거예요? 아들로 찾아온다는 거예요. 이 가정의 대를 이을 수 있는 축복으로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아들을 약속받은 후에 감사해서 이들을 대접한 게 아니에요. 우리 아들을 주신다고 했으니 감사합니다. 뭔가를 해드려야 될 텐데. 그래 해드린 게 아니에요. 그저 믿음의 눈으로, 신앙의 눈으로 보니까 이분들이 하나님이야. 이분들이 성부, 성자, 성령이 하나님이야. 하나님 보시는 천사들이야. 하나님의 사람들이야. 이건 내가 잡아야 되겠다. 이건 그냥 지나칠 수 없다. 이건 그냥 보낼 분들이 아니다라고 꽉 잡은 거예요.
그게 아브라함의 눈에는 보인 거예요. 왜요? 은혜를 아는 사람이니까. 기회를 잡은 사람이니까. 많은 하나님의 기회가 우리 앞으로 지나갔을지도 몰라요. 우리 앞으로 지나갔을지도 몰라요. 나그네처럼. 기회가 기회다. 야, 기회야. 똑똑똑 기회야, 기회야. 이거 아닙니다. 눈을 떠서 기회인지 아는 사람만, 은혜를 받은 사람만, 은혜를 아는 사람만 이게 기회인지 눈을 떠서 알게 되는 거예요. 이건 내가 잡아야 돼. 지금 쉬는 시간 이게 문제야? 내가 재산에 손해가 나는 게 문제야? 내가 소가 없어지는 게 문제야? 그게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일단 하나님을 대접하고 하나님을 접대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접대하는 게 우선인 거예요. 나중 일을 생각하지 않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내년 이맘때 반드시 내가 돌아오겠다. 너희가 아들이 있을 것이다. 소위 말해 내년 이맘때 너희 집에 완전 대박 날 것이다. 그런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은혜를 아는 사람이고 그게 자기에게 온 기회. 부담으로 여기지 않고 부담을 뭐로 여긴 거예요? 기회로 여긴 거고 은혜로 여긴 거예요. 우리에게 똑같은 걸 던져줘도 어느 사람에겐 피할 것처럼 보여. 주의 일이 어떤 사람은 피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해. 주의 일이. 주님의 일이 어떤 사람은 피해야 될 일인데 어떤 사람은 잡아야 될 일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 지나가는 세 사람, 동네 사람들은 멀리해야 될 사람들이에요. 도와주면 안 돼서. 왜요? 귀찮은 사람들이에요. 근데 아브라함의 눈에만 잡아야 될 사람으로 잡았다고요. 왜요? 그는 은혜를 아는 사람이에요. 그는 신앙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주일 할 때,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우리에게 오는 부담이 있습니다. 피하고 싶죠. 저도 부담스러운 피하고 싶고 멀리하고 싶고 거기에 안 엮이고 싶어요. 약속 안 하고 싶어요. 왜 함부로 약속했다가 괜히 안 하고 싶어요. 그게 부담이니까 부담은 피하고 싶은 게 보통이에요. 그런데 은혜가 있고 이걸 신앙과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바라보는 사람은 부담? 기회인데? 기회가 부담으로 우리 집에 왔어? 이게 은혜인데? 이게 아브라함의 믿음이에요. 부담이네? 이거 하기 어려운데? 할 수 없는데? 그런데 이게 하나님을 대접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기회네? 그러면 뭐야? 이게 우리 집에 하나님 주시는 은혜네? 우리 자녀에게 주시는 은혜네? 내 인생에 주시는 은혜네? 이런 은혜의 기회를 내가 왜 놓쳐? 달려가서 세 사람을 끌어다가 음식을 먹이고 물을 주고 쉬게 하고 이 사람들이 마음이 너무 좋은 거잖아요. 지금 이런 대접을 풍성히 받은 다음에 그들의 입에서 튀어나온 얘기가 뭐예요? 내년 이맘때에 너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내가 내년 이맘때 반드시 내가 다시 너를 찾아오게 될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피한다고 피해지는 게 아니에요. 어쩌면 피한 게 복을 피한 걸지도 몰라요. 피하고 도망간 게 응답을 피하고 도망갈지도 몰라요. 여러분, 그게 우리가 아브라함이 바라본 세 사람과 또 마을이 바라본 세 사람은 전혀 다른 거예요. 이 마을에 오늘 유일하게 아브라함만 응답을 받았습니다. 축복을 받았습니다. 소위 말해 인생에 대박이 났다는 얘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춘천에 보면 그 유동부 치아바타, 혹시 서민갑부를 보신 분이 계실지 모르겠고 매스컴을 통해서 기독교 방송 여러 군데도 이분이 출연했습니다. 빵집을 해. 빵집. 춘천이에요. 춘천. 서울도 아닙니다. 춘천에서 빵집을 해. 유동부 국민일보에도 지금 연재가 되고 있습니다. 유동부 치아바타 빵집인데 빵집의 1년 매출이 50억입니다. 50억. 그래서 지금 오프라인 매장이 없어요. 매장을 열어서 보통 빵을 한 1000개 만들어서 파는데 20분이면 다 나가. 줄을 몇백 메터 씁니다. 사람들이. 전국 각지에 와가지고 쟁탈전이야. 오후 3시에 문을 쫙 여는데 3시 20분이면 다 팔려 없는 거야. 그리고 지금은 택배 때문에 택배를 지금 신청하면 3달 걸린답니다. 지금 보니까 8월에 시키면 11월에 받아 빵을. 택배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같으면 만들어낼 수 있는 게 한 4,000개 정도 택배가 나간다 그래, 빵이. 그러니까 뭐 어마어마한 거지요. 그러니까 연 매출이 보통 지금 한 30억, 한 40억 정도
된다고 해요. 이 유동부 이분이 춘천에 교회를 다니는데 간증을 하시는 거예요. 중학교 2학년 때 전남 순천에서 가출을 합니다. 아버지가 막 술 먹고 애들 때리고 막 이런 아버지라 못 살겠다고 가출을 해서 서울에 와서 철공소를 3년 다녀요. 철공소 3년 다니다가 그것도 힘들어서 그만두고 그것도 내 사업을 해야 되겠다. 누가 제빵을 배우고 빵을 배워봐라라고 이야기를 해줘요. 그래서 제빵을 배워서 춘천의 만나당이라고 하는 빵집에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1년 동안 열심히 빵 굽는 기술을 배워서 경기도의 한 곳에 시흥인가 어느 쪽에 뭔가 아무튼 광명인가 어디에다가 빵집을 했는데 망했어요. 첫 번째 사업 빵집 망했어요. 빵집 안 되나 보다 망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기억하는 거는 그 다음에 우유 대리점을 했습니다. 우유 대리점 망했습니다. 그 다음에 서점을 해서 서점 망했습니다. 그 다음에 책 대여점, 서점 말고 또 뭐 중고책 뭐 대여점 망했습니다. 그리고 이 빵을 파는 카페를 같이 하는 건 망했어. 또 뭐가 망했대? 일곱 번을 사업을 했는데 7번을 다 망한 거야. 어쩌면 성공 하나 없이 7번을 다 망한 거예요.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고요. 하나님께 원망을 했다. 하나님, 나는 어떻게 하는 사업마다 이렇게 망할 수 있냐? 어떻게 사업, 우유 대리점, 서점, 빵집, 카페 하는 것마다 다 망하는 거야. 그러면 다른 사람 같으면 내가 하나님 이렇게 신실하게 섬기고 내가 주 11조 생활 잘하고 내가 감사하다 그렇게 하는데 심지어는 서울에서 일할 때 춘천까지 다닐 때 교회를 춘천까지 서울에서 춘천까지 대단한 사람이죠.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변하지 않았던 거 하나. 하나님, 나는 세상을 통해서 성공하기보다는 하나님을 통해서 성공하고 싶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통해서 성공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늘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 말씀 중심. 7번을 망할 때도 여러분 우리 한두 번만 사업 망해도 집안이 다 쓰러집니다. 7번을 망했는데 그래도 쓰러지지 않았던 건 신앙이에요. 그래서 그 신앙생활을 하면서 서울에서 아예 춘천에 내려가서 이제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은 하나님 중심, 오직 하나님 중심, 오직 교회 중심, 오직 말씀 중심, 오직 죄 중심 이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7번 망하는 가운데도 그런데 7번째 망할 때 아들이 흉선암이라고는 암이 걸리는데요. 아들이 중리산에 거예요. 그러니까 영혼을 팔아서라도 잘 될 수 있다면 자기는 영혼을 팔고 싶은 마음만큼까지 너무 괴롭고 힘들었던 사람이에요. 그래도 여전히 예배 빠지지 않고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 말씀 중심으로 살았던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아들이 워낙에 빵을 좋아하는데 아빠 나 진짜 너무너무 빵을 먹고 싶다. 근데 아들이 빵만 먹으면 온몸에 두드러기 나고 이쪽에 아토피가 나서 괴로워서 못 산대요. 그래서 너무 빵이 먹고서 햄버거를 하나 먹었는데 햄버거 먹고 그냥 너무 몸을 긁어대고 괴로워하니까 그때 결심해 내가 아들이 먹을 수 있는 빵을 만들어야 되겠다. 아토피 환자들, 당뇨 환자들 진짜 세계에서 최고 건강한 빵을 내가 만들어 봐야 되겠다. 그리고 와서 새벽 예배에 나와서 기도도 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무단히 노력했죠. 그리고서 거듭하고 이렇게 거듭하는데 자기 교회에 한 사람이 카페를 하고 있었는데 그 카페 한쪽에다가 빵을 팔 수 있도록 한 켠을 내줬다고 해요. 여기서 집사님 여기서 한번 장사를 해봐. 왜 내 매장이 없으니까. 그리고 그 한쪽 카페 한쪽에서 빵을 팔기 시작했는데 아들이 먹을 수 있는 빵 누구도 먹으면 건강한 빵을 만드는 목적으로 내가 이걸 진짜 하나님을 위해서 한번 일해봐야 되겠다 해서 만든 빵이 유동부 치아바타 빵이라고 하는 빵. 그래서 지금도 택배를 시키면 3개월이 걸려야 받을 수 있는 빵. 우리 최고 유명한 빵. 춘천에 가면 있는 빵입니다. 이분이 간증할 때 뭐라고 간증하냐면 그럽니다. 나는 사업이 잘 되면 하나님을 막 드러내고 사업이 잘 되니까 봐. 하나님이 나 역사하시잖아. 이렇고 사업이 망하면 내가 하나님을 말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이야기하지 못하는 나는 그런 하나님인 줄 알았는데 지금에 와서 성령을 받고 복음을 받고 복음의 능력을 받고 나니까 내가 사업을 망해도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고 내가 성공을 해도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그 가게는 부활 이렇게 크게 써놨어요. 부활. 나는 부활이여 생명이니 이거든. 부활 신앙이라는 거. 나는 7번 망했지만 다시 일어날 수 있다. 나는 부활. 왜?
예수님이 성경대로 죽으시고 고린도 15장에 예수님이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죽은 자가도 다시 살아났다. 성경대로 나는 성경대로 살면 된다. 나는 성경대로 살면 부활한다. 나는 성경대로 살면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걸 믿기 시작했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사업을 해도 나는 성경대로, 나는 신앙생활도 성경대로 누구처럼 아브라함처럼 나는 소도망이 많은 재산과 모든 것들을 줘도 안 받는, 나는 성경대로 살겠다는 거예요. 나는 믿음대로 살겠다는, 나는 하나님의 은혜대로 살지 세상의 도움 그런 필요 없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겠다고는 이 아브라함처럼 이 유동부 이 사람도, 이 유동부 치아바타 대표도 나는 성경대로 살겠다는 거예요. 성경대로 예수님이 죽으시고 성경대로 살아나셨으니 나도 성경대로 살면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지금 한 달 매출, 1년 매출이 뭐 30억, 40억, 50억씩 돼도 빵집에서 40억, 50억씩 매출이 일어나도 신제품 개발을 안 한다는 거예요. 이 정도 되면 그냥 전국에다가 프랜차이즈 내고 그것만 가지고 들어와도 엄청난 돈을 벌 텐데 자기는 돈을 벌 목적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런 걸 안 하는 거예요. 신제품 개발도 안 하는 거예요. 오직 아들 같은 사람들, 내 아들같이 환자들, 아토피, 건강빵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만 내가 사회적 공헌을 하고 봉사한다는 의미로 내가 빵을 만드는 거지, 이걸 만들어서 내가 몇백억 벌고 몇천억 벌고 난 그런 거 돈을 벌 목적으로 빵집을 차린 게 아니기 때문에, 나는 사람을 위해서 차렸고 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차린 거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도 신제품 개발 자체를 안 한다는 거죠. 하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왜요? 그리고 프랜차이즈 안 내요. 오직 자기만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오직 나는 하나님으로만 살겠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으로만 성공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진짜 7번 망하고 8번째 한편 카페에서 조그맣게 차린 빵집이 대박이 나서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 때문에 자기가 완전히 빵 터졌다 이렇게 표현해요. 빵집 빵 대박 났다 이거예요. 대박 났다. 왜 오전에 장사를 안 하냐? 왜 오후에 3시에 내냐? 새벽 예배 나가려고. 돈을 많이 버니까, 여러분 우리 돈 많이 벌어봐요. 바빠봐요. 지금 빵집 새벽도 열고 다 내죠. 예배? 누가 예배 중심? 여러분 돈 많이 벌어봐요. 예배 중심 잘 안 씁니다. 돈 더 벌려고 하나님 관계 끊죠. 근데 이분은 새벽 예배 나오려고 오전 장사를 안 하는 거예요. 새벽 예배. 왜요? 나를 그렇게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 따라서 내가 뭘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후 3시에 빵집을 열어. 그래 오후 3시에 열어서 3시 20분에 닫아. 다 팔리고 없는 거죠. 누가 역사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는 거예요. 나는 끊임없이 이 빵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현장들을 나는 증거하겠다는 거예요. 이 사람의 삶이 그런 거예요. 우리 교회도 이런 믿음의 사람들로 정말 빵빵 터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바라봤어요. 신앙으로 바라봤어요. 세상으로 바라본 게 아니에요. 부담으로 바라봤지만 7번 망할 때 신앙생활하는 게 정말 부담스러웠다는 거예요. 여러분 7번 망하는데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 그것처럼 초라한 거 없어요. 그것처럼 비참한 거 없습니다. 정말 매일 새벽 예배 나오고 철에 나오고 기도하는데 7번을 망한다니까요. 그것처럼 비참한 게 어디 있어요. 그것처럼 모멸감 느끼는 게 어디 있습니까? 아니 신앙생활을 안 하면 하나님께 징계받았다라고 해서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아니 더 하나님 앞에 가는데 사업은 망해요. 집은 더 안 된다고요. 여러분 비참하지 않아요? 자존심 상하지 않아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 맛이 납니까? 근데 유동부 치아바타 대표는요. 사업을 망하고 안 망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에요? 내가 하나님 섬기는데. 아니 사업이 잘 되면 하나님 저 섬기고 안 되면 안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냐 이거죠. 망해도 나의 하나님이고 흥해도 나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성경대로 살겠다는 거예요. 성경대로. 그래서 빵집을 하루 종일 찬양이 나와요. 직원들이 하루 종일 찬양 부르면서 빵 만듭니다. 온 천지가 다 말씀이에요. 그 가게 안에 사진 보면 다 말씀이야. 간판 바뀌고 아니고 다 말씀이야. 여기는 완전히 100% 기독교 기업이야. 모든 거 하나님 걸었어요. 그냥 흥하고 망기를 하나만 있다는 거죠.
왜요? 성경대로 주님이 죽으시고 성경대로 살아났다면 성경대로 살면 된다는 거예요. 부활이 된다는 거예요. 7번 망해도 8번 부활이 된다는 신앙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담이 기회임을 아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도망가고 피하는 기회가 아니라 아브라함처럼 부담이 이거 나에게 찾아온 은혜다. 이게 은혜라는 거예요. 우리 집에 온 은혜라는 거예요. 내 가정에 온 은혜라는 거예요. 나에게 온 은혜라는 거예요. 뭐가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부담이, 하나님을 대접할 수 있는 부담이, 하나님을 접대할 수 있는 부담이 나에게 은혜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브라함의 뭐가 됐어요? 기회가 됐다는 거예요. 대박나는 기회, 아들을 얻는 기회, 100세의 아들을 낳아서 이삭을 낳는 기회가 됐다는 거예요. 응답의 기회가 됐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들, 다른 건 다 잊어버려 이것만 기억하십시오. 부담은 은혜다. 은혜를 잡으면 기회다. 반드시 하나님은 그렇게 오신다는 거죠. 기회 이렇게 오는 게 아니에요. 영적인 눈을 떠서, 신앙의 눈을 떠서 바라보는 사람만 그걸 알아볼 수 있다는 거죠. 이 세 사람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이 사람이 하나님이시라는 걸 누구만 알아봤어요? 아브라함만 알아봤어요. 그러니까 쉬지 않아도 좋아. 힘이 들어도 좋아. 온 가족이 일어나서 힘이 들어도 좋아. 하나님이 내 가족이 오셨는데 이분들을 그냥 보내요? 그럴 수 없지. 간청해서 들여보내가지고 온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대접하고 접대하니 내가 반드시 내년 이맘때 너에게 돌아오겠다고 하는 응답을 받은 것처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담은 은혜요, 은혜는 기회다. 그러니 부담은 도망가야 된다? 아닙니다. 잡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부담감 모른 척 하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볼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 또 이번에 또 부담스럽네요. 또 부담스럽네요. 근데 그게 은혜네요. 은혜가 있으니 그게 기회가 되고 응답이 되는 이 현상. 그래서 선순환이 도는 사람은 계속 선순환이 돌고, 악순환이 도는 사람은 계속 악순환이 도는 거지. 그래서 부담이 은혜가 아니고 부담일 뿐이야. 그러니까 외면해. 그러니까 기회가 안 오고 응답이 없고, 또 부담이 오면 또 부담스러워, 또 외면해. 그럼 또 은혜가 아니고 또 기회가 없고, 악순환은 계속, 선순환도 계속. 아브라함은 그래서 약속의 아들 이삭을 낳고 대가 계속해서 이삭의 축복들이 쏟아지는 모습을 보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담은 은혜다. 그 부담을 은혜로 받는 건 바로 기회다. 기회는 응답이 오는 축복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고, 여러분 하나님을 대접해드리고, 오늘 설교 제목 혹시 아세요? 접대가 가고, 접대는 누구의? 하나님. 접대가 가면 뭐가 옵니까? 응답이 옵니다. 아브라함은 응답이 왔기 때문에 감사의 접대를 드린 게 아니라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알아보는 그 순간 무조건 접대해야 되겠다. 무조건 대접해야 되겠다. 무조건 이 하나님을 그냥 보낼 수 없다. 그들을 접대하고 대접하니 그들이 남기고 한 게 뭐예요? 응답이었다 이거죠. 축복이었다 이거죠. 이것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일어나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